바닷가 마을 언덕 위에는 기와집이 늘어선 부잣집이 있었고 언덕 아래에는 초가집 한 채가 소박하게 자리하고 있었다. 기와집에는 온갖 귀한 물건들로 가득했지만 그곳의 주인인 마님은 늘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반면 초가집의 아낙네는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언제나 따뜻한 미소를 잃지 않았다. 어느 봄날 마을 장터에서 두 여인이 마주쳤다. 마님은 비단옷을 입고 화려한 비녀를 꽂았지만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다. 아낙네는 무명옷을 입고 소박한 댕기를 메었지만 그녀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다. 장터 한편에서 한 노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다. 바다 저 깊은 곳, 용왕님이 사시는 수정궁 이야기였다. 노인은 백발이 성성했고 그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처럼 깊고 울림이 있었다. 보름달이 뜨는 밤 바닷가에 나가 정성을 다해 소원을 빌면 용왕님께서 그 마음을 들어주신다는구나. 마님의 눈이 반짝였다. 그녀는 이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었지만 더 많은 것을 원했다. 금은보화, 비단옷감, 귀한 장신구들이 그녀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다. 아낙네는 조용히 그 이야기를 들으며 가족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병약한 어머니, 성실한 남편, 그리고 천진난만한 아이들의 모습이 마음속에 그려졌다. 보름달이 둥글게 떠오르는 밤이 되었다. 은빛 달빛이 바다를 비추자 잔잔한 물결이 반짝이며 마치 수많은 별들이 물속에 내려앉은 듯했다. 마님은 하인들을 시켜 온갖 재물을 준비했다. 산의 진미가 가득 담긴 상을 여러 개 차리고 비단 방석 위에 앉아 바다를 향했다. 그녀의 옷은 화려했고 손에는 금가락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다. 같은 시각 아낙네도 바닷가로 나왔다. 그녀가 준비한 것은 소박했다. 정갈하게 지은 흰 쌀밥 한 그릇과 깨끗한 물 한 사발, 그리고 직접 담근 나물 몇 가지가 전부였다. 하지만 그 음식들은 모두 정성을 다해 준비한 것이었다. 아낙네는 낡은 무명옷을 입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했다. 두 여인은 서로 떨어진 곳에서 각자 절을 올리기 시작했다. 마님의 절은 형식적이었다. 그녀는 빨리 절을 마치고 소원을 말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었다. 반면 아낙네의 절은 느리고 정성스러웠다. 이마가 모래에 닿을 때마다 그녀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간절함이 바다로 전해지는 듯했다. 절을 마친 마님이 먼저 입을 열었다. 위대하신 용왕님, 제게 금은 보화를 가득 내려주소서. 저의 창고를 진주와 비단으로 채워주시고 온 마을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많은 재물을 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크고 강했지만 그 속에는 끝없는 욕심만이 담겨 있었다. 바다는 잠시 출렁이더니 다시 고요해졌다. 아낙네는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 그녀의 목소리는 파도 소리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용왕님, 저는 큰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 가족이 건강하고 하루하루를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해주소서. 그녀의 말이 끝나자 바다 저 깊은 곳에서 은은한 빛이 피어올랐다. 마치 수정궁의 문이 열리는 듯 신비로운 기운이 바닷물을 타고 흘러나왔다. 수정궁 깊은 곳에서 용왕님은 두 여인의 소원을 들으셨다. 용왕님은 천년을 살아오며 수많은 인간들의 마음을 보아왔다. 욕심으로 가득 찬 마음과 감사로 가득 찬 마음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하지만 용왕님은 지혜로우셨다. 각자가 원하는 것을 주되 그 결과가 무엇을 가져올지는 스스로 깨닫게 하리라 마음먹으셨다. 다음 날 아침 마님이 잠에서 깨어났을 때 그녀의 창고는 온갖 보물로 넘쳐났다. 금덩이가 산처럼 쌓여 있었고 은으로 만든 그릇들이 빛을 발했다. 비단은 무지갯빛으로 빛났고 진주 목걸이는 셀 수 없이 많았다. 옥으로 만든 장신구, 산호로 만든 장식품, 그 외에도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는 온갖 보물들이 가득했다. 마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랐다. 그녀는 창고를 몇 번이고 돌아보며 웃음을 터뜨렸다. 하인들을 불러 보물들을 정리하게 했고 마을 사람들에게 자랑하기 위해 잔치를 열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눈은 욕망으로 번들거렸고 그 마음 속에는 이미 더 많은 것을 향한 갈망이 싹트고 있었다. 같은 시각 안악내의 집에는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만 그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병약하던 어머니가 건강을 되찾기 시작했다. 기침이 멎고 안색이 좋아졌으며 식사를 잘하시게 되었다. 남편은 일터에서 다치지 않고 무사히 돌아왔고 아이들은 병에 걸리지 않고 튼튼하게 자라났다. 안악내는 이 모든 것에 감사했다. 매일 아침 해가 뜨면 바다를 향해 절을 올렸고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겼다. 비록 가진 것은 적었지만 그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 며칠이 지나자 마님은 이미 받은 보물에 만족하지 못하기 시작했다. 창고를 들여다볼 때마다 빈 공간이 눈에 들어왔다. 저 구석도 채워야 하고 저 선반도 가득 메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는 다시 보름달이 뜨는 밤을 기다렸다. 두 번째 보름달이 떠올랐다. 마님은 이번에는 더 화려한 제물을 준비했다. 지난번보다 3배는 많은 음식을 차리고 향을 피워 올렸다. 그녀의 마음은 조급했고 눈빛은 더욱 탐욕스러워졌다. 용왕님, 저번에 주신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이번에는 3배, 아니 10배는 더 많은 보물을 주소서. 바다는 잠시 출렁이더니 다시 조용해졌다. 용왕님은 깊은 한숨을 내쉬셨다. 하지만 약속대로 마님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셨다.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끝이 무엇인지 스스로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다. 다음 날 마님의 창고는 더욱 가득 찼다. 이번에는 보물뿐만 아니라 귀한 약재들과 비싼 향신료들까지 쌓여 있었다. 그녀는 기뻐했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며칠 지나지 않아 또다시 빈 공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아낙네는 여전히 검소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녀의 가족은 날이 갈수록 건강해졌고 집안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이웃들이 어려움을 겪으면 아낙네는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다. 비록 많지 않았지만 그녀의 손에서 나가는 것들에는 따뜻한 마음이 담겨 있었다. 마님의 욕심은 날이 갈수록 커졌다. 그녀는 매달 보름이 되면 어김없이 바닷가로 나갔다. 세 번째 보름, 네 번째 보름, 다섯 번째 보름. 그녀는 끊임없이 더 많은 것을 요구했다. 그녀의 창고는 점점 더 커졌고 보물들은 산처럼 쌓여갔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창고가 가득 차면 찰수록 마님의 마음은 더욱 공허해졌다. 금은 보화를 바라보아도 기쁨이 오래가지 않았다. 오히려 불안함이 찾아왔다. 혹시 누가 훔쳐가지는 않을까? 화재가 나면 어쩌나? 이 보물들을 지키려면 얼마나 많은 사람을 고용해야 할까? 걱정거리만 늘어났다. 마님은 하인들을 더 많이 고용했고 창고를 지키기 위해 높은 담장을 세웠다. 밤에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창고를 순찰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어졌고 눈빛은 날카로워졌다. 이웃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꽃구경을 가는 것도 모든 것이 귀찮게 느껴졌다. 오직 창고와 보물만이 그녀의 관심사였다. 어느 날 마님은 자신의 창고를 돌아보다가 깨달았다. 창고는 이미 10개가 넘었고 그 모든 곳이 보물로 가득했다. 하지만 그 많은 것들 중에서 그녀가 실제로 사용하는 것은 거의 없었다. 비단옷은 옷장에 가득했지만 입지 않았고 금은 그릇은 창고에 쌓여 있었지만 쓰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저 쌓여 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님의 욕심은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생각했다. 아직 부족하다. 더 많이 가져야 한다고. 그래야 마음이 편할 것이라고 믿었다. 같은 시기 아낙네의 삶은 조용하지만 충만했다. 그녀는 여전히 초가집에서 살았지만 그 집은 사랑으로 가득했다. 어머니는 이제 완전히 건강을 되찾아 손주들과 함께 뜰에서 놀았다. 남편은 성실하게 일했고 아이들은 밝게 자라났다. 아낙네는 날마다 작은 것들에 감사했다. 아침에 떠오르는 해, 시원한 샘물, 이웃이 나눠준 채소 한 묶음, 아이들의 웃음소리. 이 모든 것이 그녀에게는 귀한 보물이었다. 그녀의 집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아낙네는 어려운 이웃이 찾아오면 자신이 가진 것을 기꺼이 나누었다. 쌀 한 돼, 된장 한 그릇이 전부였지만 그것을 받는 사람들은 마음까지 따뜻해졌다. 아낙네의 얼굴에는 언제나 미소가 있었고 그녀의 말에는 위로가 담겨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말했다. 저 집에 가면 마음이 편안해진다고. 비록 가진 것은 적지만 저 집만큼 풍요로운 곳이 없다고. 아낙네의 평판은 날로 좋아졌고 많은 사람들이 그녀를 존경하게 되었다. 어느 가을날 마님은 또다시 바닷가로 나갔다. 이번에는 지금까지 빌었던 것보다
더 큰 욕심을 부렸다. 용왕님, 이제는 온 세상의 보물을 모두 제게 주소서. 세상에서 가장 부유한 사람이 되게 해주소서. 그녀의 목소리는 거세게 울려 퍼졌다. 바다가 크게 출렁였고 파도가 높이 치솟았다. 그날 밤 용왕님은 마지막으로 마님의 소원을 들어주기로 하셨다. 이것이 진정 그녀가 원하는 것이라면 그 결과도 받아들여야 할 것이었다. 다음 날 마님의 창고로 전에 없던 양의 보물이 쏟아져 들어왔다. 금은 보화가 끝없이 쌓이고 진귀한 물건들이 계속해서 나타났다. 창고는 순식간에 가득 찼다. 하지만 보물은 멈추지 않고 계속 쌓였다. 벽이 삐걱거리기 시작했다. 마님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창고를 바라보았다. 보물이 너무 많아 창고의 벽이 견디지 못하고 있었다. 기둥이 흔들렸고 지붕이 기울어졌다. 하인들이 다급하게 뛰어왔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 쿵! 거대한 소리와 함께 가장 큰 창고가 무너져 내렸다. 안에 있던 보물들이 쏟아져 나왔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한 다른 창고들도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다. 마님은 비명을 지르며 뛰어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모든 창고가 무너진 자리에는 금은 보화가 뒤섞여 산처럼 쌓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들은 이제 먼지와 흙으로 뒤덮여 있었고 부서지고 깨진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마님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했다. 자신이 그토록 원했던 것들이 눈앞에서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자신의 욕심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를. 그날 저녁 허탈해진 마님은 마을을 걷다가 안악내의 집 앞을 지나게 되었다. 작은 초가집 안에서는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저녁 식사를 마친 가족들이 마당에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님은 담장 밖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아이들은 할머니의 무릎에 앉아 옛날 이야기를 듣고 있었다. 남편과 안악내는 손을 잡고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들의 얼굴에는 평화로움이 가득했고 그 공간에는 사랑이 넘쳐났다. 마님은 문득 깨달았다. 자신은 수많은 보물을 가지고 있었지만 단 한 번도 저렇게 평화로운 순간을 느껴본 적이 없었다는 것을. 창고가 가득 차도 마음은 늘 허전했고 더 많이 가질수록 불안했다. 하지만 저 집은 가진 것이 적어도 행복으로 가득했다. 그날 밤 마님은 바닷가로 다시 나갔다. 이번에는 화려한 재물도 거창한 준비물도 없었다. 그저 맨손으로 모래밭에 무릎을 꿇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용왕님, 저는 어리석었습니다. 제가 진정 원했던 것이 무엇인지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바다는 고요했고 달빛만이 잔잔하게 물결을 비추고 있었다. 용왕님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그 침묵 속에서 마님은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다. 그 후로 마님은 변했다. 무너진 창고의 잔해 속에서 남은 보물들을 정리하며 그녀는 많은 것을 마을에 나누어 주었다. 어려운 이웃들에게는
쌀과 옷감을 나누었고 학교를 짓는데 큰 돈을 기부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사람들의 고마워하는 얼굴을 보며 그녀는 이전에 느끼지 못했던 따뜻함을 느꼈다. 마님은 안악내를 찾아갔다. 초라한 초가집 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안악내는 놀란 표정으로 마님을 맞이했지만 곧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안으로 들였다. 마님, 어인일로 이 누추한 곳까지 오셨습니까? 마님은 고개를 숙였다. 부끄럽습니다. 그동안 저는 참으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당신이 가진 것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두 여인은 마당에 앉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안악내는 마님을 탓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녀가 깨달음을 얻은 것을 축하해 주었다. 해가 질 때까지 두 사람은 이야기를 나누었고 마님은 처음으로 진정한 친구를 얻었다. 몇 해가 흘렀다. 마님의 기와집은 이제 예전처럼 화려하지 않았지만 그곳에는 언제나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녀는 남은 재물로 마을의 우물을 파고 다리를 놓고 가난한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서당을 세웠다. 사람들은 변한 마님을 존경하게 되었다. 안악내의 집도 여전히 초가집이었지만 이제는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어 있었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찾아와 이야기를 나누고 위로를 받아갔다. 안악내의 자녀들은 훌륭하게 자라 마을의 기둥이 되었다. 어느 보름날 밤 두 여인은 함께 바닷가로 나갔다. 이제는 친한 친구가 된 두 사람은 나란히 모래밭에 앉아 달을 바라보았다. 마님이 조용히 말했다. 이제야 알겠습니다. 진정한 부는 창고에 쌓인 보물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이었다는 것을. 안악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용왕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깨닫는데 시간이 걸렸을 뿐이지요. 바다는 잔잔했고 달빛은 부드러웠다. 두 여인은 말없이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 있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했다. 그 후로 이 이야기는 마을에서 대대로 전해졌다.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가르쳤다. 욕심은 끝이 없으며 욕심의 끝은 결국 파멸이라는 것을. 그리고 진정한 행복은 많이 가진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